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싸우니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손에서 그 예물을 받으실 때 그들의 영혼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환경도 그들의 육체도 그들의 모든 삶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며 생명이 머물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의 영혼에 머물게 하셔서 정말 원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 영혼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바로 세상의 삶의 원칙, 때로는 원리라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또 신앙의 원리가 있고 신앙의 방법이 있죠. 이것이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에도 순리라는 게 있어서 나름대로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굴러갑니다. 굳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를 찾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꼭 악하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법칙, 믿음의 법칙이 분명히 세상 것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법칙은 이런 겁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니까 이제 하루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시작이 화려하고 마지막은 초라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법칙은 창세부터 이미 말하고 있는 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오늘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가 다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 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휴, 죽으면 끝나지. 에이, 죽어버리면 되지.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 머릿속에 죽음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육체가 죽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법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그것은 영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에서는 사람이 다시 사는 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허무하겠느냐, 헛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지금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음은 시작이고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숨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도 쓰고 있지만 잠잔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예수 믿는 사람 살면 안 되는가?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복을 주관하시고 나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가기도 어렵고 갈 수도 없고 내 삶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대로 똑같이 산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와서 예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속성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죽어야 사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말할 때 죽어야 되는 삶, 죽어야 살 수 있는 삶,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단순한 얘기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아주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가 가장 좋아했을까? 아마도 마귀가 가장 좋아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내가 이기었다. 태어나는 순간 죽이려고 했는데 애국으로 피난 가는 바람에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 걸 딱 보고 드디어 내가 죽였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 볼 때 죽음은 끝났구나. 이제 예수님의 생애는 끝났구나. 이렇게 말했지 모르겠지만 그 생애는 마지막이 아니고 그게 바로 원수가 멸망하는 길이었고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 영광에 올라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그 죽음의 길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보좌로 올라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이한 것이고 신기한 것이고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같이 아버지 집에 너희가 가기를 원하느냐, 나와 같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말로는 고상할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너 나 때문에 죽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도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다면 나처럼 너도 영생할 것이고 나처럼 너도 존귀함 받을 것이고 나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시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이 말을 숱하게 들었습니다. 또 숱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으면, 죽는 일이 없으면 결코 영생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결국 죽어야 사는 길입니다. 죽어야 사는 길. 십자가의 길이 뭔가요? 죽어야 사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고상한 말로 말하면 이제 겸손이란 말을 씁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이 쉽지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 싸우는 게 왜 싸우나요? 집안의 형제들이 싸우는 이유가 뭔가요? 다툼이 있고 정말 이렇게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 게 뭔가요? 결국에는 나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니까 속에서 분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말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물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침례받는 순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예수와 함께 죽고 누구누구는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미 말 알고 있습니다. 침례는 옛사람 곧 정욕의 사람, 육신의 사람을 완전히 물에 장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론일 뿐이고 안 죽는 게 문제인 것이죠. 침례받고 나서도 여전히 욕심의 사람이 살아있고 정욕의 사람이 살아있고 신경질적인 사람이 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게 말로만 죽은 것이지 실제로 안 죽은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비워내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의 법칙이 뭐냐면 나를 내가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내가 높이지 않으면 누가 나를 높이랴. 이게 바로 마귀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나의 보좌를 높여서 하나님과 내가 한번 견줘보겠다. 내 잘난 것으로 하나님과 한번 내가 겨뤄보겠다.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고 그 마귀의 속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역시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났고 다른 사람은 내가 뛰어나고 다른 사람은 내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원하고 그렇게 말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좀 무시하고 나를 좀 내려보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시기요 질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를 팍 내고도 그래도 집사님이 참으세요. 예수 믿으시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하는 짓거리 보고도 참으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한번 얘기를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홀로 기도하시고 새벽녘에 붙잡혀 가십니다. 예수님 무슨 잘못했나요? 베드로가 너무나 답답하니까 가지고 있던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귀를 잘랐습니다.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야, 우리 같았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나는 차마 그동안에 사랑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는 못하지만 에이 네가라도 해주니까 속이 시원하다.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칼을 도로 집에 꽂아 넣어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오히려 그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벨도 없나? 그 다음에 십자가를 내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을 만한 죄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람을 죽였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딱 못을 박았을 때 얼마나 억울할까? 우리 같으면 그 당시의 기도가 원망하는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나를 못 박는 저 사람들 벼락을 쳐서라도 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가 뭐라 기도하냐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억울하기로 말하면 예수님이 더 억울한데 예수님은 억울하다고 분을 내신 것이 아니고 다 내려놓으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까닭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정말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내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나에게 잘못하면 내 속에 살아있는 것이 꿈틀꿈틀한다는 것이죠.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자기를 이렇게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 낮추어라, 낮추어라. 제발 낮추어라. 네가 잘난 차는 순간 너는 넘어진다. 낮추어라, 낮추어라. 남을 너보다 좋게 여기고 남을 너보다 훌륭하다 여기고 남을 너보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여겨라. 그렇게 네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높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인간 속에 있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오늘 이제 여러분 2장 한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침뱉음 당하고 죽을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면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명해서 잠잠케 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처럼 때리면 맞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달리시고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순한 양처럼 그렇게 고분고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럴 뿐이 아닌데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감히 누가 나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보내심을 기억하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냈다는 것이죠. 결국 겸손이라 하는 것은 가진 재주를 자랑하는 것,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것이 옳다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그게 진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예수만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이런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이런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찬양을 잘하는 것도 내가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도 남들보다 머리가 뛰어난 것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의 사람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데 나를 이따구로 나를 대우하는가? 내가 누구인데 감히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가? 이런 마음이 속에서라도 있다면 아직까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래서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시면 12절입니까?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네가 다른 사람 위에 있느냐? 너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네가 남들보다 지금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는 사람은 이제 넘어질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를 통하여 알려주었습니다. 낮추라는 것이죠. 네가 살게 된 것은 너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이기 때문에 그 공로를 알고 이렇게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다 재주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보면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다 재주가 있어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이야 오직 하겠습니까? 물론 자타가 공인하게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지만 나름대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다양해요. 시선도 보면 다양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 보면 눈이 이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이면 코가 이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정말 피부가 좋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머리가 영리한지 머리가 영리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손재주가 있어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 나무 토막만 갖다 주면 작품이 나오고 다 재주입니다. 그런데 그 재주 중에서 가장 좋은 재주가 뭘까요? 예수를 자랑하는 재주입니다. 예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예수밖에 없다. 두 번 시작.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런 예화가 생각납니다. 어떤 강에 이렇게 사람을 건네주는 사공이 있었다고 그러죠. 어느 날 그 배에 철학자가 탔다고 그럽니다. 아주 뛰어난 철학자가. 이제 배 타고 건너가는 노를 젓고 건너가는데 철학자가 심심하니까 말을 걸었겠죠. 사공에게.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뭐 사람들 건네주고 그냥 사는 거지 인생이다. 그렇지 뭡니까? 또 묻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십니까? 그 누군데요? 아이고 그 유명한 학자를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철학 얘기를 막 꺼냅니다. 우주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뭔지 아십니까? 삶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공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 대답 못하니까 이 철학자가 혀를 끌끌 찼다고 그러죠. 당신은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닙니다.
무슨 철학도 없이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합니다. 근데 갑자기 사공이 망치와 끈을 들더니 배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배에 무르기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배가 잠기기 시작하니까 철학자가 소리를 칩니다. 뭐 하시냐고. 이제 배를 가라앉히려고 그럽니다. 수영할 줄은 아시오? 그러니까 철학자가 내 수영을 어떻게 하냐고. 당신은 모든 걸 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모르시는군요. 알아서 하시오. 나는 헤엄쳐 갑니다. 이 철학자가 몰랐던 것은 사공이라 할지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분야에 열심을 하고 있는 게 참 뛰어난 것인데 자기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처 이제 몰라보았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참 이렇게 그냥 예화지만 우리들의 삶이 그러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들은 되게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얘기 하나도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와 질투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냉정히 돌이켜보면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 사실은 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 남들보다 뛰어난 것, 이것도 다 누구에게 공을 돌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공을 돌려야 맞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그 헤롯 대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거로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은 왕이 되었다면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온 것은 내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맞다는 것이죠. 결국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의 사람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반은 믿음의 사람이고 절반은 세상 사람이고 한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벌써 우리 속에서 끓어오르는 게 있다면 나는 아직까지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보면 이 양쪽의 삶을 극단적으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 사람이 있지만 우시아라는 사람을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한번 2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690페이지입니다. 먼저 한번 1장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6장 1절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자, 우시아를 기억하시고 우시아가 몇 세의 왕이 됐나요? 금방 보고도 헷갈리십니까? 우시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우리는 참 공부 쪽에는 약한 것 같습니다. 금방 읽었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우시아가 몇 세의 왕이 되었죠?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우시아가 왕이 될 때 자기가 훌륭해서 왕이 되었습니까?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습니까? 금방 읽었으면서도 자 1절 시작. 그의 아버지 아마시를 대신 왕으로 삼으니. 누가 왕으로 세웠다고요? 백성들이. 몇 살 된 아이를? 16세면 한국 나이로 지금 몇 학년? 중학교 6학년이 나왔습니다. 혼란스럽고. 정 권사님이 남들보다 한번 일찍 해보겠다고 하다가 지금 중학교 6학년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엔 중학교 3학년쯤 되겠죠.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라고 나이 따라 틀리겠지. 그런데 그렇게 어린아이, 지금 우리 중2, 3짜리를 갖다 만약에 여러분 왕으로 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볼만하겠죠. 근데 그 어린 나이 아이가 이 왕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혈통을 따라 그냥 왕이 된 겁니다.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면 이 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솔로몬처럼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때 우시아라는 왕이 한 게 뭐냐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리니까 겁이 나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어디로 갔다고?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스가랴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어서 기도할 일이 없는 사람보다는 계속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찌 보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간증 많이 있잖아요. 내가 사업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내가 육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신앙이 성장했을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 아프란 얘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시아라는 사람이 16살의 왕이 되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도 없고 겁도 나고 두렵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가고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우시아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을 때에는 형통케 하셨더라. 이번 수련의 주제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다.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일들이 다 잘되게 하셨더라 이겁니다. 이때까지가 우시아가 은혜 안에 있을 때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 뒤에 찾아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그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강성하였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8절에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러니까 16살의 왕이 돼가지고 너무나 겁이 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계속 찾아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강해지고 너무나 강해지니까 이제 주변 나라들에서 막 조공을 바칩니다. 막 쌀을 보내오고 돈을 보내오는 것이죠. 금을 보내오고. 그러니까 이때가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봤을 때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데 그 문제 해결되어서 물질이 손에 들어옵니다. 건강이 들어옵니다. 명예가 들어옵니다. 이때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섰을 때가 조심하는 건데 우시아는 이걸 못 넘겼어요. 그래서 강성해지니까 주변 나라가 나에게 조공을 바치고 온 백성들이 이제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보시면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더라? 교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여. 이때부터 내리막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2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 다음에 그냥 끝났습니다. 자, 16살의 왕이 되어서 처음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정말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혜도 없고 두렵기도 하고, 이때 외국이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대표기도 하나 시켜도 덜덜 떠는데 나라를 맡긴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서 배우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더라. 죽는 날까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나라가 강해지고 다른 나라들이 이제 이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을 찾지 않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치시니까 결국 병들어 죽었더라. 슬픈 이야기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 앞에서 너를 낮추어라.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아무리 수백 번 골백 번 우리가 말을 해도 이것은 괜찮은 말이고
들어도 새겨들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망하는 지름길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이 말로 표현되고 있는 이 거만함이 결국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할 때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사울왕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아주 겸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왕을 세웠습니다. 왕이 된 다음부터 세월이 흘러가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제 아나무인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쳐 죽여라! 죽여야 되는데 미는 잡아오고 소는 잡아오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들리려고 그랬다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다 죽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울은 망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물론 그도 죄가 있지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아들이 아플 때도 엎드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엎드리고 죄를 지었을 때도 엎드리고 계속 엎드립니다. 왕이 왕답지 않은 모습이죠. 그러나 그 겸손함이 자기를 살리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내가 나를 살리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살리라는 세상 법칙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나를 비워야만이 주의 생명이 채워지는 죽어야 사는 길을 지금 들어선 자들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 이게 사는 길이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또 우리 영혼들을 섬길 때 내가 아니면 여러분 이 생각 가장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간혹가다 들리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더라도 교회 얘기는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이제 다툼이 멀어지면 성도들이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목사하고 싸워서 나가기도 하고 어쨌든 교회 다툼이 있는데 그때 들리는 이야기, 내가 아니면 이 교회에 어떻게 될 줄 아냐고,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끼리 싸우다 보니까 쉽게 나오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 마음속에는 적어도 이 모든 건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물질이 내게 있었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내게 건강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내게 이런 재주나 능력이 있었을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내 목숨을 거두가시면 내 재산이 누구시 되겠는가? 성경이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신다면 내 지혜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예배하는 겉모습의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처럼 완전히 비워져서 예수만 채워지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겠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종업원처럼 그렇게 티내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더라. 낮춘 거 아니겠습니까? 박사이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못 배운 사람 대할 때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서 그 사람 눈높이에 맞게 대화를 해주더라. 낮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유의 능력이라든지 예언의 능력이라든지 방언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이거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비울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남들 앞에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다 주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배가 있지만 예수님을 태우지 않는 배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세상에 많은 물질이 있지만 예수님을 쓰지 않는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환경과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바로 자기를 비우신 그 모습을 두고 십자가를 지셨다, 겸손하다, 낮추었다, 이런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인데, 우리 자신이 그러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러한 믿음이 있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내 영혼아 나를 비우자. 시작. 내 영혼아 나를 비우자. 내 영혼아 나를 비우자. 여러분, 주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높이는 어리석음 범치 마시고 나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고 인정받는 길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내 속에서 꿈틀꿈틀 일어나고 있는 교만과 자만과 이 모든 것이 꺾어지게 하소서. 나는 죽고 예수만은 사는 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 이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다 장사 지내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예수만을 채우고 예수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